네, 지난주에 겨자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내 안에 그 놀라운 생명력,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실감을 하세요?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력, 이 놀라운 생명력이 내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의 존재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생명력이 내 삶에서 내 현실의 인생살이에서 온전히 드러나려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복음서의 본문에서 겨자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밭에 심었다입니다. 뭘까요? 밭에, 땅에 심기워져야 돼요. 아무리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씨앗도 그냥 그 씨앗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저 그냥 작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말라서 그 생명력도 사라질 수 있죠. 그것이 땅에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생명력이 온전히 발현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심어지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내가 심어지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 돼요.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소율의 고백, 우리 소율의 가치, 여러분들이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소박한 일상으로 그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되고 있는 이 소율의 가치를 일상의 삶에서 지향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게 땅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온전히 발현되어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래서 이 겨자가 2m, 4m의 큰 나무처럼 되는 것 같은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되게 모호하고 뭔가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뭔가 거룩하고 신비로운 삶을 사는 걸까? 내가 일상에서 거룩하고 신비롭게 산다는 건 뭐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을 보면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이 겨자씨를 땅에 심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종은 너희 종의 자리에서, 주인은 너희 주인의 자리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종과 주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당시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라는 오해를 받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신분제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신분제는 너무도 당연한 질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라는 현실, 주인이라는 현실, 그 삶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사도 바울의 관심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때 당시의 종, 이때 당시의 주인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직업이에요. 일터. 내가 매일 노동하며 일하며 사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의 주 청중이었던 당시의 노예들은 지금의 직장인들하고 비슷해요. 신분제 사회라는 것을 제외하면은 지금의 직장인과 아주 비슷하게 특정 주인에게 소속돼서 계속 자기에게 주어진 노동을 했던, 그리고 그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았던 직장인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각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직장인들을 고용한 사업주, 고용주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재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께 하듯이 겁니다.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의 핵심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내 일터의 형태가 무엇이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행위죠.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일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은 우리의 자아의 인생의 성취에 되게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자아 성취, 내 삶의 성취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존재감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성취감을 누리죠. 또 같이 일하면서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좋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이유보다 더 우선적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어떤 선교적 실천을 하고 어떤 선교지를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 구체적인 삶의 현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 지향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직업, 우리의 노동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직업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은 종이든 노예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각자의 노동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닌 한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이 온전히 발현되는 자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일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줘요.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진실되게, 진지하게, 성실한 태도로 일하라는 거죠. 진실되게, 진지하게, 성실한 태도로 일하라. 7절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 열정을 가지고, 친절과 호의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마지못해 일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호의와 친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은 직업이 뭐예요? 선우는 직업이 뭘까요? 학생이에요. 예. 뭐 직업이 이꼴 학생이다 딱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지금 청소년인데 또 학생이라고 불리잖아요. 직업으로 말하면 학생이죠. 그러면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공부죠. 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열정을 가지고 친절함과 호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예. 물론 청소년기에 공부만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성적 때문에 대학 진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청소년기 어린이 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때의 나의 공부, 일로서의 공부에 대한 내 자세는 뭐냐? 호의와 친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실되게 진지하게 성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인에게 주인이 볼 때만 제대로 일하는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볼 때만 제대로 공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래요? 네. 공부를 해서 성적이 중요한데 성적에만 매달려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공부가 정말 지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학교를 가기 싫어요. 인정받음, 칭찬, 승진, 성과급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만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과연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진정성 있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6절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뭐냐? 마음의 중심에서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태도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내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 이 말은 뭐냐? 내가 일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이 내 존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실천되는 믿음의 자리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앞에 종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밑에 주인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대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용주도 동일한 직업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고용주는 노예를 차별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노예를 종을 주님께 대하듯 존중하고 아끼라고 강조해요.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태도로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일해야 된다. 당시에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를 종을 그렇게 대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우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회적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그 다음에 뒤에는 주인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호명이에요. 종을 일터에서의 주체적인 존재로서 호명하는 표현입니다. 노예가 그저 수동적이고 마지못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존재로서 책임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는 선언이죠. 내 일터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일터의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그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적인 태도와 책임적인 윤리의식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이직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직? 그 회사가 내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회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 회사가 나하고 맞지 않으면은 삶의 주체는 나예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나에게 맞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순종하는 이게 아니에요. 진실되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에는 정의로운 것도 포함되고요. 일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부당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중에 노예가 종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번영했던 로마 제국의 경제를 이 노예들이 종들이 받쳐줬어요. 흔히 말하는 산업 역군이 그때 당시에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소수가, 일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일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실제 일터의 그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했어요. 그게 삶의 지향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랬더니 그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주인과 그들의 고용주들이죠. 그들의 거래처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주인과 거래처 사람들이 뭔가 울림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처음 교회에 그들의 뒤를 따르는 귀족과 왕족들이 교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모이는 극히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던 교회가 3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되죠. 다른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한 것도 있었는데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태도, 그 지향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변하는 생명력의 신비가 바로 일터, 직장, 그 노동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생명력은 어디에서 발현되어지고 경험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일터에서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최상병 특검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잖아요. 그 청문회 하는 거 보셨어요? 1년이 가도록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 여러분 직장이에요. 국방부, 용산의 대통령실, 해병대, 경북경찰청.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명이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경북청 수사관이에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에요. 또 해병대 사단장 참모예요. 국방부 장관 참모예요. 용산 비서실의 비서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그렇죠? 그래서 직급이 올라가 고위직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거기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실하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문회에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은 무언가를 감추고 거짓된 말을 하고, 어떤 예비역 장성은 병사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장군들을 저렇게 모욕하냐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여러분이 다닌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이러한 첨예한 차이와 갈등이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강압이 일어나고, 사업주, 윗사람의 전횡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최대한 배려했는데 갑자기 부당 노동 행위로 노동청에 고발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어떨까요? 과연 그게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가능한 걸까? 진실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그런 태도로 일하면 다 되는 걸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윤혜정 자매가 진실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카페 매니저로 일하는데 진상 손님이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와요. 예, 그 진상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건 뭘까요? 진상 손님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는 뭘까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현실이 만만치 않다. 나도 안다. 왜? 사도 바울도 노동자로 살았잖아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일터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과 관련돼서 일터와 관련돼서 현실의 삶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숙제와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되는 걸까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죠. 해방된 자유민이 됐어요. 그래서 더욱 확고한 자유를 향해서 희망찬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민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사람 사는 문제, 또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늘 동일하게 반복돼서 일어났어요.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변화되었지만 삶의 현안은, 삶의 숙제는 늘 반복해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성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이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사위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라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 혼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모두 다 끌어안고 있는 거죠.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다 나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드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짐을 같이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덕과 능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지향을 가지면서 그 일에 대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고 조언했어요.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드로의 이 조언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하면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을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교회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밥 먹고 이것서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 삶의 과제와 삶의 현안들을 나 혼자 짊어지고 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기질과 생각과 능력이 다름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가지 말고 혼자 삶의 짐을 지지 말고 같이 지혜를 모으고 방안을 찾고 힘을 모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도록 손을 맞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심겨질 때 씨를 하나 뿌리지 않아요. 씨를 모아서 흩뿌립니다. 그러면은 싹이 나고 자랄 때 하나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군집해서 함께 자랍니다. 그 군집해서 자라는 겨자가 2m, 3m 높이가 되면은 새들이 집을 짓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홀로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군집해서 함께 있어야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백향목 같은 몫을 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40대가 우리 교회 주축이잖아요. 이 40대 그룹에서 직업, 일터와 관련돼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둘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는요, 20대 때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하면은 그때까지 해온 공부와 그 이후의 경험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갈 수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40대 정도에 들어서면은 한계를 부딪혀요.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온다는 거죠. 주기가 짧아졌어요. 20대 때 공부하고 그 뒤로 경험한 거 가지고는 한계에 오게 돼요. 그래서 40대에 많은 40대들이 일과 관련된 진로, 이거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40대는 어때요? 20대보다 변화를 주기가 어려워요. 한 20여 년 가까이 계속 해온 일에 변화를 준다는 게 쉽지 않고 또 20대 때보다 고려할 게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이고 여기에 더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일과 관련돼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모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경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내어 맡기고 경청한 다음에 서로 각자의 다양한 기질과 경험과 재능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아이디어와 서로의 생각,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의 현실적인 삶의 고민을 같이 설계해 보는 거죠. 같이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집단 지성,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집단 지성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함께하는 분별이에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분별. 시니어들이 고민하고 있는 노후에 대한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렇죠? 은퇴하면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여행 가고 마음껏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노후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에 시니어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아르바이트라도 일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노후를 보내는 게 좋을까? 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홀로 짊어지고 홀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찾아가자는 겁니다. 같이. 우리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그 시스템을 따라갑니다. 어떤 다른 대안적인 시스템은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길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집단 지성으로 같이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청소년 부모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거를 그냥 나누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진정으로 건강하게 키워나갈 것인지, 이 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고민을 같이 나누자는 거죠. 우리 어린이 부모 모임도 그렇게 같이 또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공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다양함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같이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마치 이 공간 이전이라고 하는 이 현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현안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과제와 현안들, 문제들을 함께 힘을 합해서 지혜를 모아서 헤쳐나가는 모습,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갖도록, 그걸 연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간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그 신성한 충만함은 우리가 함께 할 때 같은 믿음의 지향 가운데 힘을 모을 때 온전히 드러납니다. 겨자씨가 군집해서 있을 때 그 생명력의 진가가 발휘되듯이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하나 각자의 삶의 현안을 나의 몫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함께 할 때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온전히 발현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함께 우리 소일의 가치를, 소일의 고백을 우리 현실 속에서, 각자의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서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여기에 세리와 죄인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결핍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뭐예요? 그 시대의 어떤 평균적인 기준에 뭐가 못 미치는 사람이죠. 세리는 죄인의 대표예요. 당시에 배척당하고 천대받았던 그들이 모여서 가난하고 천대받고 한없이 결핍되었던 그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또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결핍은 배고픔의 문제였어요. 가난. 이건 생존과 연결됐거든요. 정말 하루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든 그 시대, 함께 모여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것도 잔치, 풍성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런저런 결핍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결핍이 있고, 너는 이런 결핍이 있고, 근데 나는 또 이런 부분에 채워져 있고, 너는 이런 부분에 채워져 있어요. 함께 모일 때 이게 평균이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서로 가진 것을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단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서 삶의 전반에 결핍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나의 채워져 있는 걸로 너의 결핍을 채우고, 또 너의 채워져 있는 것으로 나의 결핍이 채워지고, 삶의 전인적인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결핍이 채워져 가는 것. 이게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1990년대에 친구들 결혼식에 가서 축가로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남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시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시 중에서 노래로 만들어진 첫 번째 노래인데, 제목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라는 노래예요. 그때 당시에 운동권 노래였습니다. 이것을 결혼식 축가에서 많이 불렀어요. 네. 가사가 이래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의 동지 모아. 예, 그래서 결혼식 때 이 투쟁 속의 동지 모아를 바꿔서 사랑 속의 친구 모아,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그 다음부터가 참 은혜로워요.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 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 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세요? 서로 손잡아주고 붙잡아주고 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가다가 힘들면은 같이 쉬면서 땀 닦아주고 간식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이 운동권 노래인데 이게 되게 은혜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은 카톨릭 군인 성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 노래가. 그리고 교회들 중에도 자체 성가집에 찬양집에 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이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노래는 들어야 맛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치환의 버전으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안치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할 텐데 참. 제가 노영주 집사님만 되면은 제가 직접 불렀을 텐데. 우리 백원이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백원이 버전으로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이 건이의 노래가 거의 안치환이 저하고 동갑인 가수인데 거의 목소리가 아저씨 목소리가 건이가 돼서 건이가 노래를 저렇게 잘하다니.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손을 맞잡고 서로 일으켜주고 건너주며 못 가면 쉬었다 가는 삶,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여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어떤 누군가 삶의 고난과 힘겨움이 있을 때 그냥 한번 같이 만나서 안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결핍이 채워지는 소중한 행위이죠.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까지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면서, 그래서 평균케 하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소일이 더욱 그렇게 되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발현되는 생명력으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또 누군가 결핍된 그 수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끌어안고 또 거기서의 또 다른 생명력의 발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삶의 숙제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길을 혼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드로의 지혜를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로 삶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한 분별과 선택을 함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 일으켜주고 건네주면서 같이 소율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백향목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